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지금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게 내가 내 빚을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용서라는 선물의 제목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한 우리 목사님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2월이 되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아직 좀 남았긴 했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요즘에는 정말 그 미국 같은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특정 종교의 표현이어서 그 표현을 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봅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우리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거. 우린 그런 거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또 세상에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용서라는 선물, 또 오늘이라는 선물, 그리고 가정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감사라는 선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선물들이 앞으로 주어질 예정이 아니라 실은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물론 한 가지는 예외예요. 가정이라는 선물.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그거 한 가지는 미래에 반드시 주실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받았는데
잘 모른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미 내게 있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한 달 동안 함께 할 이 주제를 담은 이 책갈피를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카드입니다. 카드의 뒷면을 보시면 주제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제의 메시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온갖 환난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깨닫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같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을 희망 속에 살고 내일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고 또 세상에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선물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실은 저희 가정의 결혼 기념일이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이었냐면 11월 29일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날짜를 헷갈리거든요. 11월 28일인지 29일 맨날 헷갈려요, 그게. 벌써 12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매년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29일이 되기 전에 며칠이 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생각했었냐면 11월 28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도 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28일이라고. 네, 아무튼 28일이 아시다시피 주일이거든요. 네, 이게 아닌가요? 29일이 주일이죠. 제가 이렇게 날짜가 계속 헷갈려요. 네, 28일이 토요일이죠. 2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28일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제가 사역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가야 할 데가 너무나 많고, 주일 준비는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난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네. 11월 28일이 됐는데, 집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오늘 아니냐고. 오늘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29일이 되기 전날에 미리 예고를 해주려고, 이제 28일에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난 오늘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내일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오늘인 줄 알았는데 그럼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우 당황하고, 그다음에 29일이 됐는데 역시 주일이어서 도저히 뭘 할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또 밤늦게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I love you라고 하는 초를 꽂고요. 그냥 초 말고 I love you라는 초가 있어요. 그 초를 꽂고, 그리고 카드를 사야 되는데 살 데가 없어서 편의점, 혹시나 해서 편의점에 갔더니 그 선반 맨 밑바닥에 막 약간 구겨진 카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케이크와 초를 꽂은 채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그 케이크 먹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며칠 동안 좀 감상을 하겠다고. 아무튼 저희 집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드렸네요.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정말 작은 거, 정말 가까스로 준비한 선물이었지만 저희 아내가 참
기뻐하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물은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가시면서 이 용서라는 선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한 그 용서를 다른 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 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대표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용서라고 하는 그 가치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용서를 해야 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7번이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77에 49, 490번이라도 하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490번 해라. 491번째는 안 해도 된단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용서는 7번까지의 용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용서는 7번까지의 용서, 즉 한계가 있는 용서예요. 여러분, 횟수의 한계가 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횟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요,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하면 그래, 이번은 용서해 줄게. 두 번째, 그래, 이번도 용서해 준다.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세 번째 용서하면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용서하면 이제 네 번째. 다 기억하는 것이죠. 계속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7번째까지 하면 자, 7번째. 8번째 하면 이제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는 용서예요. 이것은 진짜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어적으로도 여기서 용서라고 할 때 이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형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자, 이번은 봐줄게. 한 번만 더 잘못하면은 이제는 너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적으로도 이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는 기억하는 용서, 형벌만 유예하는 그런 용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완전히 잊으시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런 용서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기억을 하지 않는 용서. 그러니까 횟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400번째, 420번째, 490번째 이렇게 횟수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잊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죄를 저질렀어요. 또 하나님 앞에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웬일이니? 내가 용서해 줄게. 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 그때가 처음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 나의 이 거룩하고 깨끗한 아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니?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달려오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용서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긴 분량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아주 긴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까닭은 용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성경적으로는 단순히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단순히 사람이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그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왕이 그 빚을 결산할 때 만나는 그 종과의 그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왕 앞에 이 종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빚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요. 6천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온 무슨 단위입니까?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자, 1만 곱하기 6천을 해보세요. 계산이 되세요?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만 일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조금 나누기를 해보세요. 자, 1년에 365일, 휴일 빼고 일할 수 있는 날 300일. 6천만 나누기 300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이 사람이요, 20년이 아닙니다. 20만 년 동안, 좀 놀라지도 않으시죠?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1만 달란트라는 돈이 되는 겁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1조가 넘는 돈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 그런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이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탕감받으면 이거는 감동인 것이죠. 감격인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빚을 탕감받았을 때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야만 또 다른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고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이에요. 난 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한지 아시겠어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이 희미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현상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들 잘 못해요. 뭘 일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지만 특히 회개를 잘 못해요. 본인이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지요. 부모님한테 신앙교육 받았지요. 주일학교 다녔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변하게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변변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본인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대 초반 거의 한 중반까지 분명히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이라는 게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착하게 살았거든요. 뭐 깊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뭐 죽으셨다니까 뭐 마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뭐 이런 생각. 예, 제가 입 밖으로 교회 다니면서 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죽기까지 하시나. 실은 그랬더라는 겁니다. 전 여기 아마 몇몇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 지금.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참 시간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감이 왔던 게 언제였냐면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세윤 박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은 거기에 죄의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보면서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책을 보면은 죄의 증세가 나와요. 마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죄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마치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면 나는 내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기 증세가 있으면 내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죄의 증세가 뭐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러한 것은 의인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죄의 증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근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죄로부터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불안이 있으신가요? 우울증이 있으신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중대한 기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기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간음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겠다. 간음의 기준은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끝난 것이다. 10계명의 제7계명 벌써 어긴 것이다. 율법을 어겼으니 사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뭐가 축복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께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욕심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기준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난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자, 새로운 변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하는 겁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아멘. 이 사람은 바로 이전까지는 여러분 자기가 진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빚은 절대 못 갚는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왕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일반 달란트 빚, 요즘 돈으로 1조가 넘는 빚이에요. 여러분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왔어요. 지금 내가 그 빚의 이제 채권자인 거예요. 빚진 사람이 왔어요. 딱 왔어요. 이 빚 갚아야 되잖아요. 돈이 지금 1조가 넘는데요. 뭐, 10,000원도 아니고 1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심플해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바로 말해줘요. 뭐라고? 빚을 탕감해주겠다. 저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한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뭐 반성문이라도 한 100장 쓰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 왕이 이 사람에게 정말 대단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1조라는 돈. 일반 달란트 빚을 줬으니 그 빚 탕감받으려면 최소한 뭐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일 시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가 왕 앞에 무릎을 꿇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즉시 빚을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심플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분 앞에 난 어쩔 수 없다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걸 어려워해요. 이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무릎을 그렇게 잘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죠? 하나님 무릎을 안 꿇을 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빚 갚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웬만큼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때 새 역사는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어느 순간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인생의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눈이 멀었을 때 그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 80이 됐을 때 나이는 들었죠. 방랑자죠. 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80세 노인이에요. 여러분, 그 80세 노인,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말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세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움이란 나의 행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 앞에 왜 무릎을 꿇지 않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내가 가진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세상에서는 약점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 허물을, 내 약점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해. 언제나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냥 가는 겁니다.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정말 더러운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다면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뛰어갈 힘이 없으면 걸어가고,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갈 힘이 없으면 그냥 엎드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 간청하면 빚이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왕에게 간청하십시오. 빚이 탕감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빚이 탕감될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빚이 탕감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 빚을 갚지 않아요. 내가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죠? 제가 1만 달란트를 손해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만 나의 빚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왕이 손해를 봐주셔야 종의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빚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왕이 이 종의 빚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대신 지불한 것이죠. 단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게 되고,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만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가 살아나려면 그 사람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해야만 탕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용서를 받고요, 내가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가를 치르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내가 진 빚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께서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광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당간당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왕의 재산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고도 남는 것이 왕의 재산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죄가 커도요, 아무리 허물이 커도,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빚을 지고 있어도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왕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클 때예요. 그때 절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죄는 끝이 안 나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죄와 허물이 계속되고, 이러면 시간이 가면 자꾸 나 자신을 자책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면목이 없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러운 인생 과연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과연 받아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주 앞에 달려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께 달려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이 사람은 그러한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나가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은 성인 어른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오늘 한번 그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3달 정도의 임금이 3달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3달 혹은 4달.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은 얼마예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동안. 20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3달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쯤 되면 인간적으로 바로 탕감해 줘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왕의 반응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가 너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너도 감옥에 갇혀서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그 교훈의 말씀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의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의문 한 가지가 있어요. 의문. 이것은 제가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용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거 구원 사건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생이 돼야 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러한 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우리 마음에 약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조건적 용서인가?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용서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이해가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안 받은 것이나 비슷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용서함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다시 오게 들어갈까요? 그 까닭은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분명 용서를 받았어요. 왕은 그를 용서했으나 그러나 그는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여러분, 이 용서는 흘러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흘러와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랑을 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줄 때 완성이 되지요.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강물은 흐를 때 강물인 것처럼 사랑도 흘러갈 때 사랑인 것이고요. 은혜도 흘러갈 때 은혜예요. 은혜가 흘러오다가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내가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 있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의 욕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완성은 내가 용서를 받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용서를 할 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용서하는 인생이 그가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할 때 내가 용서받은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용서하면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는 평생의 이 경쟁 관계죠. 특징이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인내해요. 용서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사울 왕을 용서하죠? 그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잘해주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용서의 원리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하면 세상이 바뀐다. 아멘. 왠지 아시겠어요? 용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give and take. 주면 받고 너가 나한테 준 대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그걸 할 줄 알아야만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용서는 세상의 원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용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잃지요. 1940년대 말에 어떤 그 사건 가운데 아들 둘을 잃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을 죽인 청년이 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을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손양한 목사님이 그를 아들 삼아 주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 때문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용서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죠. 신양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엔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난 용서한다. 하지만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아들로 삼겠다. 이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세상과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세상에 감동을 받고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래야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청할 때 오늘 이 밤에 그의 은혜를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합심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